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십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생명의 복음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내 아들아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이 말씀은 이 시대의 배경은요, 네로의 대핍박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큰 화재가 나서 기독교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급기야는 67년에 AD 67년에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되고 그가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 감옥은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옥중 서신이며 또 목회 서신이며 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서와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그 해에 바울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죽고 68년도에는 이제 베드로도 같이 순교하게 되는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은 사도고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또한 죽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사역자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그것을 전했죠. 무엇보다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임마누엘 하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감지한 거예요.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이것을 알고 그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디모데, 영적인 아들 그 디모데, 복음의 동역자였던 그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에게 자기의 그 사도 바울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이 복음을 그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우리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복음과 함께 그 훈련을 받으라고 그가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저는 이 말씀에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신자 때 집사 시절에 이제 신방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아침에 음식을 하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막 기도를 했죠. 오늘 분명히 우리 목사님께서 복된 말씀을 하실 거니까 그 말씀이 이 가정에 임할지어다. 예수의 피로 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러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딱 오셨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 주셨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이제 1장 8절 말씀. 오직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세요. 강집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복음 소리는 못 듣고 이 고난 소리만 듣고는
제가 아멘을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을 알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뜻이 그런 뜻이었구나 알고는 제가 너무 이렇게 죄송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탁하는 말을 하고 1장 후반절에 가서는 한 번 더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너는 복음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깨닫는 것도 있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복음을 지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마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는 일회적인 거죠. 한 번 하면 되는 거지만 그 후에는 끝나는 게 아니라 수도 없는 자기의 그런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 또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성화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하듯이 이 복음의 그 말씀만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라 복음을 지켜라. 이 지키는, 그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고난의 장소까지 또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탁하기 위해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장에 가서는 이 말씀을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3번을 더 강조해가지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3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데 이 3가지 비유와 같이 너는 이렇게 훈련을 받으라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군인으로서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병사, 군인 같은 그런 훈련을 받아라. 그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에 수속된 군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알고 내가 왜 싸우는지를 알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가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인이고 나의 적은 누군지, 내 적은 원수 마귀잖아요. 그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내가 죄와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고, 네, 이렇게 우리의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의 울타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있지만 성전을 보호하고 감싸는 그 에워싸이는 성벽이 필요한 겁니다. 거룩의 울타리.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에 울타리가 있어서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울타리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의 울타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세상과 우리 이 성전된 우리 몸을 지켜서 거룩으로 구별해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울타리에 대한 중요점을 이번에 10월 2일 날 있었던 페스티벌에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도 많은 간증이 있지만 저 또한 많은 간증이 있는데 그날 이제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10월 2일 날 여러 번 이제 그 텐트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그 아침에 이제 우리 안성미 집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그 쓰러진 텐트를 보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이제 하나로 묶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텐트 10개를 따로따로 띄워놨다가 그날 아침에 이제 하나로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고 이렇게 쭉 연결을 하면서 그 텐트의 줄을 쫙 뽑아가지고 울타리에다 다 감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울타리에 대해서 그 중요성도 잘 모르고 뭐 별로 존재감이 없었는데 울타리에다가 그 끈을, 텐트에 끈을 묶고 하루 종일 얼마나 그냥 잘 지켜주고 텐트도 지켜줬는지 페스티벌 끝날 때까지 그 울타리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울타리, 하나님 안에서의 불성과 같은 그런 성벽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군인처럼. 그죠? 그래서 적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켰으니, 지키는 데까지 사도 바울은 달려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군인으로서의 훈련에서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좋은 병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병사. 선한 군인인데, 아까 우리가 군인으로서 체력도 키워야 되죠. 그리고 정신무장도 해야 되는데, 이 군인은 해야 될 게 뭐냐?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기. 그러니까 칼이나 총이나 어떤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뭐죠? 네,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네, 성령의 불. 우리의 무기는 이런 것들이죠.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와 은사와 여러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를 이렇게 잘 단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군인으로서의 훈련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생활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가정도 있고 사업체도 있고 일터도 있고 우리에게는 자녀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이 뭐냐? 자기 생활은 있지만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반드시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군사로서의 너가 훈련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4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군인의 훈련을 받은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잖아요. 희락,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 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군인과 같은 훈련을 하는 자에게는 힘든 땀과 노력과 이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군인으로서의 훈련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와 같은 훈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처럼, 운동선수처럼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법대로 경기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아멘. 네, 법대로 경계하는데 우리가요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음식도 절제하고 우리가 시간도 아껴서 쓰고, 그죠? 절제하는 자가 운동선수의 기본적인 덕목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운동선수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는 거에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것을 주신대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운동선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훈련받는 자에게는 승리자의 관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는 운동선수와 같은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세 번째는 농부와 같은 훈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농부와 같은 훈련이 뭐냐?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의 그 땀과 노력과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제 베란다, 저희 집에 베란다가 조그맣게 있는데 플라스틱에 이제 그 상추를 심었어요. 몇 개 안 되지만 이렇게 심었는데 2년째 제가 심었는데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면 아이들한테 달려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달려가요. 그래서 그 화초가 잘 크고 있는가 또 매일매일 물을 주고 그렇게 돌보게 되더라고요. 농부의 마음은 어디에 있죠? 화초에 있고 밭에 있고 자기 식물에 있게 되는 거예요. 농부가 그래서 다른 거죠. 그리고 남다른 사랑으로 그 농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농부처럼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시냐면 디모데후서 2장 6절 후반절에 보니까 곡식을 먼저 받는데요. 여러분, 내가 실컷 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남에게 주기만 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농사진 사람에게 먼저 먹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리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일하고 내가 시간을 들여 애쓰고 힘쓰고 희생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 네가 먼저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그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먹고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심는 자에게 두 가지를 주셨대요. 두 가지가 뭐예요? 씨하고 먹을 양식. 이 씨는요, 종자 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그 종자 씨를 이렇게 골라놓는다 그러잖아요. 그 종자 씨는 절대로 안 먹는데요. 내가 지금 자린고비가 와서 우리 아이들이 막 배고파 죽겠다 해도 이건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러면서 모아서 저축하는 게 바로 종자 씨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대요? 심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들여 헌신하고 헌물하고 봉사하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너가 미래에 네가 심을 그 종자 씨를 줄 것이며 네가 먹을 양식, 너가 1년 동안 다음에 그 농사를 져서 열매를 거둘 때까지 필요한 너의 모든 거, 내가 먹을 거, 내가 입을 거, 내가 잘 곳 다 공급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겨우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풍성하게 주신대요. 풍성하게 주시고 플러스 의의 열매를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까지 더하여 주신대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맛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난이지만 애써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맛본 자만이 더 많은 것을 들여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어요. 초신자 때 고난만 생각하고 왜 나만 불러서 일 시키나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은혜를 받아보고 내가 그 기쁨을 알아보니까, 야, 내가 하는 이 작은 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갚아주시는구나, 그것을 내 삶으로, 제 삶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훈련을 받으셔서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이렇게 새벽에 또 오후에 교회에 오는 길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 뉴저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고 갈 때 이렇게 가로수들을 보면 지금 아주 단풍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옛날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제 세상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을은 고독의 계절이요, 뭐 낙엽이 떨어진다, 뭐 외롭다, 슬프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니까 옛날에 내가 힘들었던 그 이파리들이 하나님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치료해 주시니까 그 이파리들이 노란색으로 변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위로해 주신 하나님,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또 사랑해 주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축복받고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어 예쁜 노란색이 됐군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노란 이파리. 또 빨간색은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이 또 나를 챙겨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이러면서 그 빨간 이파리가 그렇게 변해가지고 그 나무에 달려가지고 반짝반짝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오고 갈 때. 그리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로 있을 때는요, 땅 속에서 어둠 가운데 고독하잖아요. 내가 도대체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씨가 싹을 내고 줄기가 나와서 이파리가 되고 그저 꽃이 피지만 그 꽃이 다 지고 나면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그 씨로 있을 때는 내가 사과나무인지도 몰라요. 내가 포도나무인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그 작은 씨가 포도가 생기고 사과가 되어서 내가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복음과 함께 훈련 받으시고 또 아름다운 이 결실의 나라에 남들은 다 낙엽처럼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풍성한 열매와 하나님 안에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칼라가 되며 우리 인생에 이렇게 풍요함을 주시는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론의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을 잡았는데 우리 함께 한번 또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처음 부른 건데요. 이 글을 쓰며 내 아들아 하고 쓰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여러분. 지하 감옥에서. 그죠? 내 아들아. 아들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죽기 전에. 그래서 내 아들아 부르면서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결론이냐?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도 이제 24주년을 지났습니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아들을 내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힘차게 부른 것처럼 우리도 부를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육신의 아들이 10명이면 뭐하고 100명이면 뭐하겠습니까? 그 육신의 아들이 영적인 아들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아들이 없는 자도 있을 수 있어요. 자식이 없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아들을 자기가 품고 나아서 내 아들아, 내 생명보다 귀한 이 복음 내가 너한테 전해주고 싶어. 너 이거를 목숨처럼 여기고 이 말씀을 지키다가 우리 만나자. 지금 그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내 아들아,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심령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부르면서 사도 바울은요, 축복을 합니다. 그냥 아들아 하고 우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 너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거라.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에겐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아들들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수해주고 전해주고,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해서 온 세계에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특징이 뭐냐면, 처음이 뭐예요? 모든 서신에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스타트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 아니면 하나님의 종, 이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생을 마쳤던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두 건물이 무너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아우성을 치고 막 달려 나왔습니다. 살겠다고 나오고 막 아우성을 치고 자기를 봐달라고 나오는데, 어느 누군가는 거기서 다 뛰어나오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그 시커먼 먼지 둥어리의 그 빌딩 안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현장이에요. 누가 달려가죠? 소방요원이 달려가고, 경찰관이 달려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달려갔겠죠.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 하나님이 나를 정하여 부르신 그곳에 달려가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 사망의 종노릇하는,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남들은 거기를 뛰어나오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달려가서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그들을 구원해서 그 불두덩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 복음의 참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장로교회에 이런 축복이 있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복음으로 무장해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관, 우리를 위하여 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의의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받아먹는 이 축복을 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에 이런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 이 고난까지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군인과 같은 사람, 운동선수와 같은 사람, 그리고 농부와 같은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이 길을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아들아, 너는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그리고 복음을 지켜내라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끝까지 이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